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와서 오늘 성도님들 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어쩌지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또 오늘 임직자 성가대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옆으로 막 이렇게 밀려서 서시는 거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요, 잘해 주셨고요.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9월달에 하면서 아이들이 다 개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못 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왔고 막 헌금도 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5일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치유되고 마음이 병든 분들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불씨가 되어 우이제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회복되는 일에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생명 대축제가 이제 8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 예비 신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등록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61년생이셨는데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오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집은 신림동 쪽인데 아들이 이제 이쪽 근처에 살아서 이쪽에 이제 주말마다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 옥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한번 오고 싶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보내셔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은혜를 접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또 어저께 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축복할 때도 많이 우시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우이제일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들 또 예비 신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를 교회에 오는 것을 권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또 권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서서히 회복이 되긴 했지만 거의 많이 회복된 교회도 있고 반토막이 난 교회도 있고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는 20-30% 정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수치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도 한 분이 한 명씩만 데려오면 1+1은 뭐죠?
2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한 40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뭐 제적은 제쳐두고 400명이 출석하는데 여러분 한 분씩만 데려오면 8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생각하면 한 분씩만 전도하게 되면 교회는 2배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다 못 데려오시더라도 반만 데리고 오셔도 원래 인원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불태우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좌절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 자유롭고 행복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경험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확산되어질 통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복음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즉,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복음이 퍼져 나가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이나 또 환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패배와 절망의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일들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예의상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그 감옥 속에서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방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옥중에 있으면서 군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 로마 관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삶의 고난이 이 복음의 진보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요셉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집사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또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불 속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또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더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게 될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복음의 진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옥중 사역을 보게 되었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옥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전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동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또 주저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함으로 세워주시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담대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살아나게 되고 그 뜨거움이 살아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귀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감옥에 갇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감옥에서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어떤 헌신과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했던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와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전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삶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위축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를 음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힐 생각과 이기적인 야심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러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생각과 그러한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조차도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그들조차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위해할 마음으로 또는 사도 바울이 그
그 사도 바울의 그것들을 좀 이렇게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더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 한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이 그냥 두면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영혼이라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들을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고 무지한 이 불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헌신해서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보였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추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으로 전도하는 이 바른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에 기초한 복음 전도만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생명 대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그 예비 신자들을 놓고 여러분 열심히 한번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시고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진심이 없이 위선적으로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동기는 다르지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 복음이 진보되어지는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사람의 마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나 그 전도의 동기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본질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방식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반응은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동기나 생각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방식이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멋지게 전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말로 전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멋들어지게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의 확산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새생명 대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열심히 증거하셔서 결국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